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지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들어가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둘째 날 하나님의 창조 둘째 날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첫째 날에 흑암과 빛, 그리고 둘째 날에 공창과 물을 구속사 안에서 보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단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공창과 이 물은 없어질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았더라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셋째 날에는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한 번 나온 데가 어디나 물이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는 세상이 창조됐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가 나왔고, 11절부터 12절에 가서 그리고 짐승과 사람들의 먹이를 이렇게 만드시고, 그러면 뭡니까? 씨 있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 이런 것에서 먹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그리고서 이것이 또 구속사적으로 보면 셋째 날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시게 된 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이 회복되기를 위한 것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에 회복을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적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셋째 날에 보면 물 가운데 공창을 만드시고 공창 위에 물과 공창 아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공창 아래 물이 하나님께서 한 군데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묻이 드러나는 그곳에 무엇입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열매 맺는 과목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먹거리로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만들었을 때, 창조하실 때는 에덴 동산에는 일을 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풍성하게 주신 것으로 먹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뭡니까? 열심히 땀을 흘려서 땅을 파고 모든 것을 우리가 몸으로 뭡니까? 신고 거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먹거리가 모두가 어떻게 됐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서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 물이 합쳐짐으로 해서 노아 홍수로 인해서 그게 했던 것이 모두가 멸망하게 된 것이다. 몰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자들이 노아를 통해서 그 식구들이 7명과 노아의 8명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건져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더불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과 구별된 삶을 탐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다에 기초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가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고 그 묻이 드러난 그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를 심으시고 그것을 창조하신 그것을 말해서 뭔가 털을 닦으셨던 것입니다. 털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24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땅이 거기 충만한 것과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털을 바다 위에 세웠으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바다 위에 세웠다는 것은 바다가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는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거 보면은 이 땅은 하늘나라로 상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104편 5절에서 9절에 보면 어디다 땅에 길추를 두사 영원히 영원치 않게 하셨다이다.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경책을 인하여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초세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기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들어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두셨습니다. 물이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는 세상, 땅이 솟아나고 바다는 골짜기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을 지금도 그것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보면 해일이 일어나고 땅을 덮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약을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이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땅과 바다가 대조될 때 성경에서는 땅과 바다가 이렇게 대조될 때는 항상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고 바다는 항상 제약된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과 바다를 통해서 제약된 세상에서 불이 그것이 제약된 세상이 물러가고 하늘이 드러나는 땅이 드러나는 묻이 드러나는 세상 그것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21절에 보면은 큰 바다에 짐승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짐승하면 뭡니까? 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탄이라는 단어는 용, 뱀, 바다의 괴물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다에서 세상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제약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제약에 그 안에 뱀, 용,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사탄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것. 마귀의 세계, 세상의 세계, 바다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그것을 통해서 모세가 홍해를 걷는데 백성들을 뭐 불렀습니까? 마른 땅같이 걷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넜을 때 무엇입니까? 거기서도 마른 땅같이 걷다는 겁니다. 여기 출애굽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가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호수아 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말을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성경에서 연언한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건은 모두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요단강이라다가 또 뭡니까? 홍해를 들어갈 때는 죽음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에서 들어오면 바다에서 완땅으로 건져져 올라오는 것을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것을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 속에 우리는 세상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물. 그리고 세상에서 건져진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들은 거기서 건져진 마른 땅, 세상을 구별해서 우리가 건져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하늘 아래 속한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해를 건널 때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무엇입니까? 주위에는 이 물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물을 건너가시고 미리 가시고 기도하시고 내려왔을 때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걷게 해놨을 때 나오라 오라 할 때 베드로가 예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물 위에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을 봤습니까? 옆에 봤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봐서 물을 걸었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들어와서 이것을 봤을 때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옆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첫째 날, 셋째 날 바다가 물려가려고 물이 드러나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물려가고 문만 드러나는 세상, 그리고 세상은 모든 것이 흘러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땅을 생각한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마른 땅 하면 생각나는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한 무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신 아담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땅의 흙이라는 단어가 아다마 민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아담이 흙으로부터 올라왔다는 뜻인 것입니다. 아담이 흙으로부터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이 땅과 구별되어서 어떤 땅에서 구별되어서 그것이 사람으로 아담으로 창조됐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여지고 산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마른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넌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 삶은 뭡니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홍해를 건너가고 이 강을 건너가는 중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는 벌써 가서 건너갔고 하늘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늘나라에 살아가는 자들가 되었지만은 지금 가시적으로 이 육신을 입고 지금 홍해를 건너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늘을 건널 수 없고 요단을 건널 수 없는 것입니다. 홍해를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데 나가는 것이 못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을 건널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가 그 앞에 무엇에 갔습니까? 제사장이 벽계를 메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벽계를 앞에 메고 그 요단을 건넌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뒤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의 완성된 하늘을 보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하늘에 가서 그것을 보고 기록한 책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완성된 하늘나라를 본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기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처음 거기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늘에는 창세기의 첫 번째 하늘과 땅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첫 땅 하늘과 전 땅에 없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은 없어진 것이 하나님과 저희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모두가 없어진 것입니다. 계시에게는 하늘에는 창조된 완성된 하늘에는 그것이 없어진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혈합이 된 것이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서 그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지금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되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왔어서 우리의 삶 속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사에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하나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것을 바라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현상들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해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율법 속에서 해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피조물은 형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전조하시는 가장 직박한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정한 비율로 우리를 유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형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현상적인 삶에서 영적인 측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합쳐져야 될 것, 합쳐져서는 안 될 것들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과 악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합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다시 재연합시킨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합쳐질 때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들은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설명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부터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빛이 창조된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다시 그것이 어둠이 하나로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키고 할 때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뭘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입시키기 위해서 바로 왕의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어둠입니다. 흑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시는 고생 땅 외에는 모두가 애굽의 땅 모두가 뭔가 흑암으로 덮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흑암, 죽음, 심판인 것입니다. 거기서 건져진 자들이 여기서 고생 땅만 발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만 빛이 있고 나머지는 흑암으로 덮었다는 것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빛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택한 빛이 맡한다는 어둠으로 덮어버린다는 것을 맹망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빛이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2절을 보았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성소의 회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주시니라. 여기서 빛과 어둠이 섞여서 어딥니까? 빛이 사라진 것입니다. 캄캄한 빛이 임할 때 몇 시에도 제6시부터 제9시까지 3시간 정도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인데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는 무엇을 합니까? 모든 생명체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활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부활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없어지고 죽음으로 들었을 때,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받았고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가신다는 것을 항상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환경과 여건을 주님께서 초나해 주시고 주님의 진리 길로 생명의 길로 가시기 위해서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순종하는 삶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서 우리의 노력으로서 우리의 능력으로서 모든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벌써 세상과 분리되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었고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이 형상적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환경과 여건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지식으로 노력으로 의미적인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는 여러분 생각이 답답한 것이 분하게 내려갈 것이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전에 우리에게 환경과 여건을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한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 재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으로 새 사람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옛날은 죄의 세상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건져내셔서 구별하시고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재창조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창조된 삶의 세상적인 오염, 더러운 죄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다를 건너는데 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른 땅이라고 했습니까? 마른 땅이면 뭐라 했습니까? 먼지가 펄펄 나는 사막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은 복음적으로 구사선식으로 보면은 바다에 지약된 바다의 찌꺼기들이 하나도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이 깨끗한 것, 마른 땅, 먼지가 날리는 사막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새 물이 지저분한 뻘 같은 게 없고 세상적인 오염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된 새 하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더러운 바다의 죄악들이 모두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 속에 남아있는 것들을 집에 가정의 모든 것들을 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다 버리십시오. 저는 그것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그리 하셨습니다. 내가 좋아하던 모든 취미생활을 다 끊게 하시고 사람 인간적으로 만남에 모이던 친구들의 모임, 고향 하무의 가족들의 모임 모두 끊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의 생활에 있어서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의 언약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그것이 창세 전에 태초에 영적으로 시간과 물질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물질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육시키는 기간이 강야 40년 시간을 나가는 인생이요 세상살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막을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아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어떻게 비추어 볼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비추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인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것은 뭘 봤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세상에 쓰이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구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절 19절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들을 사랑할 테이나 너에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거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았으면 세상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가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가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믿고 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죽어야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거 나의 것인 거 그것을 모든 날마다 죽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죽이고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자인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하게 하시고 진리를 선포하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속에 속한 것으로 내가 가득 찬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눠주고 섬기며 나아가는 삶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이상적인 것으로 바라보며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있는 규칙과 규례의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과 규례에서 벗어나야 된다. 해방되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버리십시오. 그것을 합방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께서 체험할 때 고통과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죄 있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어느 순간 내 속에 답답한 것이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차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옛적에는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마음의 괴로움과 슬픔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규례와 규칙에 따라서 그 틀에 얽매여 살아가는 거기서 얽매여서 갇혀 살아가던 자들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모든 걸 하나님께 주님만 바라볼 때 그것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환경과 여건을 주관하여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나 순종하고 살아갈 때는 우리는 아무 걱정 근심이 없고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길이라는 것이 살아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갈라놓으심을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세상과 갈라놓으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어둠과 물러가고 빛이 드러나는
죄성 제약된 것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와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돌아오시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